갈라졌을 때.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부의 축복을 알라. 제가 사업자 신방에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축복해 놓은가 하면 그리하면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축복. 어떤 우리 집사님.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건부 축복을 알라. 이 성경은 수없는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조금 높여주세요. 수없는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복 받는 비결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복 속에서 그냥 요단강을 걷는 거하고 홍해를 걷는 게 다르듯이 이 홍해를 걷는 것은 갈라놓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밟아라. 밟을 때 여리고를 돌아라. 돌았을 때 갈라지고 무너졌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믿을 때 그냥 우리는 덤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공로가 있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홍해를 다 갈라놓고 걸어가라고 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냥 선물을 주실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에게는 복이 주어진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영생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 공중에 떠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또 우리는 복을 많이 물질의 복도 받고 평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많은 복들을 받아서 예수 믿고 나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데 쓰여지는 도구, 그래서 한마디로 범사의 복,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또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제시해 주신 그 복은 조건부의 복입니다. 그래 조건부가 반드시 따라오는데 성경에 그냥 영생의 복도 조건부입니다. 사실 그것은 노력이 들어가 않고 믿기만 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범사의 축복은 조건은 조건인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행하고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영생의 복은 조건은 조건인데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건 겸손하고 마음의 문만 열려지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범사의 축복은 아멘을 하고 행함으로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이 몇 번 나와요? 벌써 체크를 안 해봤어요? 반복단은 항상 체크를 해보라고 그랬죠. 그리하면은 큰 글씨로 나옵니까? 작은 글씨로 나옵니까? 예? 뭐가 큰 글씨도 있고 작은 글씨도 있어요. 예, 그 말도 맞기는 하네요. 예, 그런가 하면 근데 큰 글씨는 큰 글씨대로만 나오고 작은 이게 표시가 안 된 성경이 있어요. 근데 오리지널 성경이 뭐냐면 대한성서공에서 나와서 새로 쓰기 글씨 이런 내용들 이런 저기는 그리하면이 적은 글씨로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중요성을 원문의 뜻을 더 밝힌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똑같이 나가다가 글씨가 특별히 작게 나온 거 있잖아요. 아신 분 아시겠지만은 법례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법례. 사전에서도 보면 법례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목차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성경 책명 약자표 맨 앞에. 맨 밑에 법례 보면 원문에 가입한 작은 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 나와요? 나온 사람만 말해보세요. 원문에 가입한 작은 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문의 뜻을 더 밝힘, 더 강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하면 여기는 다 작은 글씨로 나와서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이 조건이 달려 있다고. 조건. 그 조건이 그리하면으로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젊은이에게. 그럼 젊은이는 어떻습니까? 방종하고 때로는 고집도 씌우고 인생의 경험도 없고 누구한테 들으면 귀가 얇아가지고 하고 싶으면 일방통행이에요. 부모가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거 후회할 일이다. 절대 그러지 마 하더라도 지가 하고 싶으면 그냥 일방통행 나가버리는 거예요. 큰 쓴맛을 보고 난 뒤에 후회하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인생을 인생 공부를 다시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래 한 살이라도 더 먹고 밥그릇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먹고 내가 부모지만은 인생의 선배로서 말한다 하면서 네가 생각은 아니야 하지만은 친구들이 원하고 지가 하고 싶으니까 무조건 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3장 전체는 그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거예요. 그건 젊은이들은 뜨거운 의욕심과 패기와 열정 이게 참 좋은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다 이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을 반드시 해야 할 곳에 해야 하는데 또 해야 할 곳 안 해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혜자는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 그리하면은 몇 번 나오면 4번 나옵니다. 그럼 복이 몇 번 나온다는 거예요? 4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건부의 복 여기서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다른 데서 말고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본문에서 가르쳐 준 조건부 4가지 축복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르쳐 준 조건부 4가지 축복 첫째가 어떤 축복이냐? 바로 장수와 평강의 복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장수와 평강의 복.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아멘. 장수라는 말이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우리 매형이 이름이 이장수예요. 근데 찬송하면 이장수 누군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성씨도 이씨고 이름도 장수가 이장수 누구 하면 배꼽을 잡고 여기서 사람 이름 장수가 아니라 오래도록 산다는 거예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해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누린다 이거예요. 좋은 일. 어떤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저 빨리 죽을래요. 근데 숨만 빨딱 공기가 부족해서 어항에 보면 금붕어가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렇게 아주 오래 살면 안 되고 막 활발하게 허리도 바닥이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좀 생동감이 넘치는 가운데 오래 살아야 그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복이에요. 그냥 숨만 빨딱빨딱 하듯이 식물인간 같은 가운데서 숨이 안 끊어진 가운데 오래도록 식물인간으로 한 20년 살아봐요. 이건 김병효자라는 거 없이 완전히 보호자들도요 지쳐버린 겁니다.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했다가 이제 본인의 정말 편안하게 가라고 이제는 가족 동의와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사를 탁 놔서 그대로 가게 그런 법이 지금 적용되고 지금 그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직하면 숨이 지금 멈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탔겠으면 나 죽여주세요. 한마디 그거예요. 이대로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도 힘들고 나를 보살피는 간병하는 우리 집안 식구들 힘드니 나를 죽게 해달라고. 산소호흡기를 꽂았으면 빼달라고. 이게 그냥 빼놓고만 그냥 그대로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지속가야
사람 노릇도 하지 못하고 이건 의미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유럽에는 뇌사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정했죠? 뇌사 인정. 그래서 두 가지 의사의 진단이에요. 뇌사로서 사망이냐 심장사로 사망이냐. 근데 심장사는 그 뇌사가 있는 가운데서도 뇌는 다 죽었는데 심장은 그 3일 이상 그 지속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숨만 지금 쉬고 있다고 하는 심장이 멈추지 않았다고 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하고 이성이 있고 정신이 말짱하고 그 다음에 의지력 속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가운데서 장수하라는 말입니다. 그 장수가 있으면서 거기에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많은 행복을 누리게 하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면서 행복한다고 한다면 누가 나 빨리 죽고 싶다고 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건강하지만은 나 빨리 죽고 싶다. 나 오래까지 살고 싶지 않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자수하세요. 근데 내 앞에서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수하고.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뿌리는 내리지 말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머리에 지나가는 새를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앉지는 못하게 하잖아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이런저런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막 밀려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종교를 개혁할 수 있단 말인가 막. 나도 지금 힘든데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이게 인간이구나. 인간은 별의별 생각이 들어온 것을 이걸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나가는 새를 머리에 지나가는 새를 만류할 수가 없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너 여기 구역은 내 땅이 지나가지 마. 지나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머리는 앉지 않도록은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앉으면 때려서 없애든지 여기 앉지는 못하게 하듯이 슬쩍 지나가고 안 좋은 불미스러운 생각도 다른 생각 속에서 꼭 살해하면 안 되나 막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상 사람이 아닐 텐데 막 별의별 생각이 들 때 이것은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있는 그 공통점 있는 사람 모두 다 그 무슨 사건인 것을 모를지라도 살고 싶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압력 때문에 그렇든지 댕과 속에서 뭐 어떤 협박 아닌 협박과 또 가슴앓이 혼자 짐을 지려고 하다가 힘들 때 더 나가서 그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렵고 코너에 몰리면 죽고 싶은 생각이 다 든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너무 신바람 나면 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잘 몰라요? 너무 좋다 그러면 나 오래 살아요. 나 오래 살아야 된다. 그래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러면 그 속에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주여 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지금 대승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내가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벌을 줄 것이다 하면서 완전히 그 여자가 얼마나 칼을 득득 깔고 있든지 선포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해서 도망가가지고 노뎀나무 밑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이제 다 할 일 다 했으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순간에 막 일을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단사하면 박수치며 축하하고 그런데 정작 자신은 공허함에 빠져 허탈감에 빠져서 완전히 기진맥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듯이 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래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직 하겠느냐 이거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 보니까 장수와 그 행복의 축복, 꼭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집사님 꼭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장수와 평강의 복. 그러면 조건이 뭐냐? 이 조건 1절에 나와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하면서 2절로 돌아가서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조건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복받을 짓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복받을 짓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텅 벼가지고 멍하다가 항상 사고 나듯이 운전하다 보면요, 도로가 나쁘고 또 도로가 막 구비구비해서 사고 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로가 막 팔자로 막 구비구비하는 그런 코스에서 사고 나지 않습니다. 이 퍼센트가 어디에서 사고 나냐? 다 내려와가지고 길이 뻥 뚫렸을 때 어떤 사람이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왜 붙잡혔느냐? 손으로 운전을 해야 하잖아요. 이 의자를 탁 놓고 발로 갔다가 발 가지고 움직이다가 그걸 봐가지고 붙잡혔어. 그래야 발로 지금 이제 딱 드러내서 발로 핸들대를 돌리고 이제 그러니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괜찮아. 근데 앉아서 이렇게 바른 자세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것은 왜 그러냐? 분명히 앉았지만 생각은 텅 비어버린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빵 하고 그렇게 구비구비해서 막 그 간담이 싸늘한 그런 코스라도 막 긴장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든 개인이든 회사든 항상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서 생각에서 텅 비어 있을 때, 나라가 개인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머리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면서 그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장하라. 마음으로 무장하고 생각으로 무장해서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그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면서 에이 막 하면서 내가 교회 나가는데 왜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내가 억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녀야만 돼 막 그러면요,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켜요. 난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일단 심령의 변화가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 어려울 때는 여러분 살아납니다. 어려울 때는 항상 이기네. 왜?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쪽에 기울여졌어요. 근데 살만할 때 문제 터집니다. 헛된 생각을 가져요. 헛된 생각 갖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생각지도 않은 거 뻥뻥 터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견눈을 팔 시간이 없었어요. 틈이 없었어요. 들어올 틈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제의 불을 일으켜 주셨고 또 평안의 복을 주셨고 또 장수의 복을 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생각은 여러분이 다 그 속에 다 집어넣어 보세요. 무슨 뜻인지.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개인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난날 지켜보니 돈이 많고 또 좋은 혜택을 누린 것이 복이 아니다. 찬물을 갖다 놓고 서로 밥 말아 먹으면서 김치 하나 넣고 서로 먹으라고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여러분, 가정에
지켜야 할 걸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옛날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도 모르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저렇게 사나 부러워하지만은 이 속을 누가 알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1절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슨 복이냐? 신떡 인떡의 복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신떡 인떡. 신떡 하얀 떡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은총을 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줄여서 제가 신떡 인떡의 복 이렇게 나왔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자, 4절 읽으세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은총은 누구에게 해당된가요? 하나님. 또 귀중히 여김은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우리는 항상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짐승들은 바로 주인과 또 자기들끼리만 관계를 가는다면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수직관계. 십자가의 이 수직 위에서 내리고 또 옆으로 수평을, 그래서 설명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계명도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수직관계 계명이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관계 바로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사랑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사람들부터는 버림을 받고 사람으로부터는 굉장히 완전히 왕따 되어서 이렇게. 근데 이것은 내가 융통성이 없고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그러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근데 조금만 지혜를 가졌더라도 괜찮을 자리를 내가 지혜를 가지지 않았다면 이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선택의 여지가 있냐 없냐 그걸 놓고 볼 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회할 길이 있으면 돌아가야겠죠. 근데 우회할 길이 없다. 이건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갔을 때는 별의별 말 다 들고 왕따가 되든 뭐 어떻게든지 간에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길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서 우리는 그런 올매를 받지 않고 오해를 받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귀중의 응을 받고 이것이 필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바로 신떡 인떡의 복이 사람을 만남에, 인떡은 사람 만남의 복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사람이 다 자기를 필요로 여기고 그렇게 직장생활 힘들고 또 직장생활에서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는 들어갈 데가 널려 있더라 이거.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참 이것도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힘든데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직장이 안 좋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름 없는 직장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것도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그쪽으로는 복이 되어진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등을 돌린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다니엘서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읽어봤어야 알죠. 실컷 해답을 가르치지도 몰라요.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나오잖아요. 또 찾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있듯이 본토인들은 완전히 물러가라 하고 포로로 잡아온 자를 이 왕이 거기 다 올려놓고 그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다니엘을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던지는 법까지 만들었다 이거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요 여기서 신떡 인떡이 주어지니까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방해할수록 더 높아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3절에서 나와 있죠.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뭐라고 나왔어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두 번째는 네 복에 그것을, 인자와 진리를 네 복에 베어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나오죠. 자, 인자가 뭐예요? 인자, 예?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가 아닙니다. 예? 인자는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온화하고 따뜻하면서 참 긍휼도 있고 주님의 심정으로 생활하는 그 사람. 그래,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진리가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참 동정이 있고 마음이 참 아름답고 참 인자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두 번째 예배당에 있는 기도 크게 한다고 결국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는 17평인데 34평인데 가운데 딱 잘라서 주인이 옆에 살고, 여기 교회예요. 이 9자짜리 의자가 5개 딱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대상 뒤에다가 방 들이고, 맨 뒤에는 세탁기 놓고, 그다음 뭐 계단 빼고, 그러니까 거기 좁죠. 이제 문을 두들겨서 조용히 좀 해달라.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했는데 또 조용히 하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를 계속 불암산 밑에 절 있잖아요. 거기 밑에 항상 산기도를 가서 새벽에 되면 다시 오고, 그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드린 거예요. 막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조용히 했다고 했더니 자기는 이제 운전하고 늦게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이 기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여기 새 들어오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그렇게 조심하고 조용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냐, 그럼 입 다물고 하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어쨌든 숨소리까지 다 난다는 거예요. 그럼 숨소리까지 다 나면 그들이 집을 잘못 지어놓고 왜 세를 주면서 그렇게 말하냐 이거죠. 그러면 나가겠으니까 빼달라고 그랬더니 빼가지고 나가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름철에 안 나갈 차례이기 때문에 빼달라고,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빼가지고 나가라고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했어요. 찬송 부르고 박수 치며 찬송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고 막 다 같이 받은 바 은사가 있으면 방으로도 기도하고 막 죄야 랄랄랄랄라 갈랄랄랄라 솔랄랄랄랄랄랄랄라 했더니 나중에 막 이불을 달달달 말아가지고 막 와서 나중에 제발 나가라고, 아니 돈을 빼달라, 알았다고. 그래서 돈 현금을 가져가서 막 나가라고 해서 기도를 하게 해서 깜깜한 지하실로 들어왔어요. 이 지하실 거기는 50평입니다. 그러니까 17평에서 50평이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 부인이 있는데요. 이제 남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이제 쓸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 이제 부인이 다 쓴데 부동산에서 오고 그분 다 이제 앉았는데 얼굴이요 완전히 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얼마나 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서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교회 나가지 않는 얼굴은 그 교회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상이 밝았으니까 그렇지 않겠냐 이거죠.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서 자기는 절에 나간대요. 절에. 그래서 야,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저렇게 얼굴이 빛이 나고 저렇게 밝고 참 인격적이고 속이 풍기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인자가 있어요 없어요? 인자예요?
인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서 믿는다고 한 사람보다 10배 이상 인자스러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리 인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어요. 그럴까 봐 여기서 구분시키기 위해서 인자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인자 그러면 석가가 인자하고 누가 인자하고 그러면 봐라 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래 인자하고 진리가 같이 나가는 것은 예수 안에뿐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자가 있더라도 진리가 없어요. 이건 모방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인자와 진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데 여기에서 함께 하지 아니하고 인자와 진리가 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것을 볼 때 복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만남에 복을 주시고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격 대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합하고 그럴 때 여러분 관계성이 형성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막 하나님만 인정하면 다 인정하는 거야 막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서는 그렇게 되지요. 선택할 수 없으니까 하나로 갈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우리는 여기서 우회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택하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 복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러냐고 하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며 그것을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메고 네 마음밤에 생기라.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목에 매라는 거 보여요. 자, 목에 목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으로만 여러분 마음으로 있던 것이 나타나요. 얼굴에서 나타난 기쁨은 마음이 평안한 징조란 걸 믿기 바랍니다. 증거예요. 아무리 가면을 쓰고 막 웃고 한 달째도 웃음 속에 거기에 그늘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웃음 속에 그늘이 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가면을 써요. 어떤 사람이 직업상 서비스 업계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속에 그늘진 거 있어요. 돌아서면 벌써 굉장히 어두운 사람을 안녕하세요 할 때는 굉장히 밝은데 딱 돌아서면 아주 굉장히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저려오는 그런 아픔이 있구나. 눈물이 그 슬픔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목에다가 매라. 목에다가 매라는 것은 드러난 거예요. 근데 가면을 쓰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서비스 업계에서 위장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웃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얼마 가지 못한다. 진정한 네가 고백이 아니다. 이건 네 마음판에 새겨서 하라. 할렐루야. 마음판에 새겨서 하는 것은 진심한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에 있는 그 고백과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자,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것과 이쁜 것과 틀려요. 아름다운 것은 내 마음속의 아름다움이 강같이 흐를 때만이 된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를 때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바로 너무 쉬운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거죠. 밑에서 막 쫓아와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어떻게 불을 쓰길래 막 다 우리 도배에 다해놓은 다 버렸다고 막 야단법 없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미안하면 다냐고 막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참고 참다가 안 되겠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냐고 막 그러니까 말 다 했냐고 그래서 또 대판 싸워요.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누가 그렇게 하려고 했냐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거 아니냐고. 사실 그 말이 맞죠. 자,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내려와요. 물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인자와 진리가 목에 걸고 다닌 가운데서
내 속에 새겨진 사람은 물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아름다움이 되어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량된 꽃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을지라도 자연산 들꽃이 가냘픈 것 같지만 그 속에 아름다움이 더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장을 두툼하게 해가지고 속에 울퉁불퉁한 거 막 다 덮어놨더라도 야 얼굴 이쁘다 하지만 세수해봐. 나중에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여러분 여기에 지워줘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추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살짝만 하더라도 그냥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리하면 하면서 사진에 나온 것이 무슨 떡이에요? 흰떡 말고 신떡, 그 다음에 인떡. 신떡, 인떡에 복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박수 치며 부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세 번째 본문에서 나오는 그 조건부의 세 번째 복은 뭐냐? 터치하심과 인도의 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터치와 인도의 복.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거죠. 자, 인정하라고 한 것은 바로 여기서 인정하고 난데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라. 계속 터치해 준 거예요. 터치하면서 지도를 해준다. 사람이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길이 맞고 이게 형제 만나고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고 이 길만이 내가 대박난 길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골인을 했어요. 근데 순간에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망했다.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상계동에 보면 상계역전에 그 지금 아파트들이 있죠. 그 아파트가 다 그 8평짜리 그 판자촌이었어요. 그럴 때 전두환 정권에 막 장갑차 가지고 와서 거기 막 다 밀어버리고 해서 사람들이 몇 명씩 죽고 아주 난리법석이었죠. 근데 그 길이, 그 뒤에 길 있잖아요. 굉장히 좁은데 모든 차가 그 버스가 왕복을 다 지나다녔어요. 거기가 상권이 제일 그 활발하게 움직여진 거예요. 상권이. 그리고 현재 큰 길 있잖아요. 상계요. 거기는 그냥 개천 까고 그 판자촌으로 거기에 안에가 시장이에요. 그럴 때 상권이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또 사람들도 많고 완전히 상계도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다가 모든 걸 뭘 살려면 거기에 다 가는데 어느 날 아파트 들어서고 길이 거기 나더니 거기는 대로의 변에다가 거기에 상가 짓고 뒤에는 뒷골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뭔 골목이 돼요? 뒷골목. 인도까지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차가 버스가 왕복으로 갔던 다녔던가라고 그러면서 가게들이 다 죽잖아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될 사람들은요, 여기에 그냥 돈 달라고 하니까 이거나 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싸게 받았는데, 그 이전을 다 해놨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1년 가고 2년 가고 5년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큰 개발이 돼서 아주 대박났다. 세상 사람 말한 그 말. 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를 돕는 차원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어 계시더라 라는 것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몸부림치면서 막 개벽금을 흘리면, 여러분 개벽금 아세요? 개 아시잖아요. 개 막 잡아가지고 어떤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막 여기서 뻐글뻐글 말아가지고 그 볶음이 팍 일어난 거, 개볶음을 막 흘리듯이 그렇게 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아무리 하더라도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신대. 하나님의 지도가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 내 사랑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이렇게 살아라고 했구나 이렇게 살아라고 했구나 해서 그 말씀을 살다 보니까 나는 정말 이거 꼭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룩한 부담이 되어지면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갈등 속에서 결국은 포기하고 안 했어. 안 했던 그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나중에 알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지도하신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무엇보다도 터치의 그 인도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인도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신 것을 바로 안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자기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물건 보따리 팔듯이 바로 던지듯이 그냥 팽개쳤어요. 그런데 결국은 총리가 됐잖아요. 나중에 곡식 사러 갈 때 그 앞에 물 끓고 결국은 요셉이랑 알았을 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아버지를 모시오라고 하고 이민을 다 초청해서 이민을 와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야 우리가 죽을 줄 알았더니 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사는구나 해서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요? 야곱. 바로 야곱이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이제는 올 것이 왔다. 이제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던 건 누구 때문에 살았다? 아버지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들 생각에 뭐라고 했겠어요? 이제 요셉이 우리를 부를 것이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은 당신들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어? 하면서 이제 복수의 칼을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읽었어요. 야, 요셉이 형님들이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형님들이 나를 팔고 이렇게 해서 보냈지만은 형님들이 팔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먼저 형님들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인도를 받고 여기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 오늘 원수는 이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해 잘 만났다고 하면서 칼을 갈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계획을 한 달짜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비록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아 바로 이리 가라 해서 막 이거 질질 끄시고 아니면 명령과 환상 속에서 거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사람이 그랬다. 자기 형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나를 팔아서 왔다는 것도 믿었는데 인도로 받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터치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복이 얼마나 크든지 성경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도하시리라. 인도하면 막 하면서 수없는 단어가 시편에는 더 많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인도의 축복은 그냥 복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중요성을 갖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벼락을 맞다 죽더라도 돈보따리가 떨어지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 복 해서 인도의 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인도의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무가치 여긴다고 할 때 너는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준다 할지라도 너 감당 못한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 요셉만 보세요. 얼마나. 그럴 때 그런 터치 속에서 인도함을 복을 받고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성경의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인도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6절 상반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마디로 믿음을 갖고 명철한 자가 되라. 따라서 믿음을 갖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명철을? 네 명철, 네 두뇌, 네 속에서 나오는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박수치는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다해서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정말 목회 잘할 거야. 똑똑 소리가 막 여기저기 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임이 있는데 이 목사님, 이 사모님이 제일 목회 잘할 것이다. 왜? 사회적으로도 지금은 뭐 대학은 뭐 대학 입장 같이 막 너나 다 나오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은 나오고 또 말한 거 보면요. 누가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따다다다다 하면서 숨도 쉬지 않고 말하듯이 막 얼마나 질서 있게 논리 있게 막 현실적인 모든 걸 너무 잘 해박하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봤는가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제일 못할 것이다. 그걸 봤어요. 그렇게 자기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니까 막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자, 터치와 인도의 복은 뭐였어요?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언변도 부족하고 더듬거리고 주님 나에게는 내놓을 거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일으켰고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주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배웠던 사람이 훌륭하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것이었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누구를 더 의지하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 많은 걸 배우고 인정받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참 대단하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면 더 크게 누구와 같이 바울과 같이 사용되어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개개인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랑거리 인정받고 정말 똑똑 박사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듣지만은 그 말을 해준 걸 아니라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말해준 걸 어떻게 그것 때문에 울쭉거리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한 귀로 뜨고 흘러버리고 그 다음에 주 앞에 겸손하게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말로는 쉬워요. 아멘도 쉬워요.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만날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달라지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는 이 사람 마음에 안 맞아 하더라도 어느 날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워진 겁니다. 성경 보는 것이 하나님 가까워진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런 삶으로 계속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터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주여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만 알고, 그렇게 자녀만 알고, 그렇게 바로 이 울타리 안에서만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서 가정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만나고 더 가까워지고 더 거기에 밀담이 되어졌을 때 자기도 모사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린다 이거죠. 자, 우리 적용시켜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저버리고 그냥 성경도 보고 다 틀리고 다 나에게는 필요 없고 지금 현실이 어떻고 뉴스 보니까 이렇고 신문 보니까 이렇고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나하고 가까워졌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서의 하나가 되어지면 내 기본적인 마음은 있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가랑비에 옷젖듯이 젖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뢰한 것이 약해져 버려요. 기도도 안 됩니다. 말씀과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신뢰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 다야? 지금 현실은 어떤데? 육신의 생각이 계속 지배하고 육신의 생각이 영향을 받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의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6절 같이 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본문에서 나오는 네 가지 조건부의 축복이 뭐냐? 물질과 기쁨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물질과 기쁨의 축복. 우리 성경 말씀 우리 7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성경 봅니다. 우리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0절만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기서 네 창고에 뭐가 찬다고 그랬어요? 예? 뭐가 차요? 복이 찬다는 거예요. 복이. 농사 지는 사람은 곡식이 차고 바로 돈 있으면 금괴에 가서 그게 창고예요. 금괴가 거기에 채워지고 통장에 채워진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 그게 넘친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쁨. 창고는 여기에 물질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복과 기쁨의 복. 여러분, 이게 바로 조건부 속에서 네 가지 복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우리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조건은 첫째로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할 때. 우리 몇 절 말씀 보시고 하면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게 하지 말라. 그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래요? 겸손이죠. 이 겸손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지 말라. 경외. 그래, 하나님 경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 것이 뭐냐? 자, 하나님 우리는 경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한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단어만 알지 말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비춰보면 하나님 경외한 것이 우리의 악에서 떠나는 생활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생활.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그 심정. 이게 경외한 거예요. 찬송 부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생각은 엉뚱한 생각 가지고 어디 가서 모아서 이래 하면서 그
생각과 내가 가려고 했던 것이 죄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건 경외한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7절 다시 봅니다. 스스로 지렵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악을 떠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 경외한 거예요. 자,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욥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다. 그래서 경외 자체는 악을 떠나고 하나님만을 받들어 섬기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 영광 돌린 것이 경외한 거예요. 절대 경외와 죄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는 경외한 것 같은데 내 속에서 죄를 끊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를 공기 마시듯이 마셔버리는 삶은 이율배반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외는 또 뭐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물질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거죠. 성경 봅니다. 9절 말씀. 9절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사람은요, 속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다가도 물질 이야기면 완전히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얼굴이 정말 완전히 파랬다가 노랬다가 하다가 어깨가 축 처지면서 그늘져 버린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도 하나님 섬기도 아멘 아멘 하는데, 근데 물질에 대한 이야기하면 완전히 질려버린다 이게요. 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단가요? 말은 뭐가 더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죠. 목숨을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건강이 최고다고 하면서도 돈에 대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지어다. 공경. 그럴 때 물질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내 신앙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고 하면,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연단이 길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인정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했을 때, 아멘 했을 때 거기에서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의.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쳤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느라.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제야가 뭐예요? 독자까지도 바쳤던 것을 그 근거로 인하여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은 알았지만 실제로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느냐, 이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었지만은 여기에서 첫 번째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첫 번째 가르치잖아요. 공생애 첫 번째 가르치면서 물질을 가르쳤어요. 물질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가르쳐 주기를,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은 하나로 다녀요. 따라서 합시다. 물질과 마음은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면은 내 마음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물질을 딱 드린 순간에 목사가 축복 기도했어요. 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천장 뚫고 막 저 새파란 하늘 해변으로 올라가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서 재정 집사님들이 바로 또 정리해서 지출시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받으시냐? 그 물질에서 물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네 보물을 너를 위해서라고 써요. 네 보물을 쌓아라, 쌓지 말라. 이 두 가지 나와요. 너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다 찾으세요.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라고 나와요. 굉장히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9절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자, 누구를 위하여? 적용시키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20절에는 오직 이렇게 나오죠. 똑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 나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세상에 쌓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심는 대로 갚으시니까. 마음과 물질이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도 물질에 인색하고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그 이야기하면 완전하게 내 생각이 분리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이것을 내가 건너뛰어야만 됩니다.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월되지 않으면 연단이 길어져요. 심을 수가 없으니까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를 통해서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의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했어요. 공경하라. 분명히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돈이 있을 때 돈 때문에 행복할 줄 알지만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딱 돈 때문에 망했다.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잘하시네요. 아나니아 삽비라. 돈 때문에 망한 거예요. 또 구약에서는 누구예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예? 완전히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예요? 아간. 아간이요. 그래서 아골 골짝 빈들에도 그 아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골. 해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돈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돈 때문에 인정받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일생에 사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힌트. 아나니아 삽비라고 같이 하나님 내가 바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바나바. 본명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요셉인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재산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해서 정말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자원에서 하니까 그건 받아들였지만은 언제 들으려나. 그런데 오늘날 모든 걸 정리해 딱 갖다 놔서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야, 대단하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이름을 권위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다 읽습니다. 몇 절일까요? 맨 끝에 분 보세요. 몇 절이에요? 36절, 37절. 자, 끝에서 두 번째 줄부터 끝에 절이에요. 시작.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 아니. 그 다음에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5장에 넘어가서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해서 바로 권위자가 되고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바울과 실라가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교회 초대 선교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실패해서 남편도 아내도 가족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으면 편리하고 참 중요하고 정말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고 그러지만은 물질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의 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 돈 때문에 나도 망하고 영혼까지 망한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애통하고 애원해서 영혼이 산데 돈이 주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결국 돈도 망하고 돈도 없어지고
몸도 망가지고 영적으로도. 그래서 잠언 기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없어서 도둑질할까 봐 내가 두렵사오니 가난하게 마시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렵사오니 나에게 항상 그 선을, 왜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잔인하게 다스려요. 그럼 다스린다고는 목사님들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립니다. 어떻게? 돈 갖다 놓고 딱 때리면서 야 이놈아 그게 다스린 거예요? 다스린 것은요 증거가 11조 하는 거예요. 11조 하지 않으면 다스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4대 축복을 가르쳐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신 목적을 알아요. 시간 없어서 성경 다 못 찾지만은 여러분 사건을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너는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보화를 다 구할 것을 다 구하라. 그러니까 구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요. 애굽 사람들이 막 내 것도 가져가라 내 것도 가져가라 막 그래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귀걸이 막 모든 재물들을 막 통째로 막 주다시피 했어요. 그걸 다 가지고 나왔어요. 자 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광야 성한데 뭔 필요가 있나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성막을 제 다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만은 다 가지고 가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35장에는 20장에서 25장에서 그 말이 나오면서 35장에는 나중에는 차고 넘쳐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물질을 보석을 모든 폐물을 다 빌려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하나님께서 당시에 피값을 쓴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하라고 하셨고 부유하게 살라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는 4가지 조건부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4가지 복을 깨닫고 주님 움직여 나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 4가지 복이 나른 삶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게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 한번 축원합니다.